우리 성도님들은 감사 신앙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 새벽 부흥의 주제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도. 그래서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감사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을 치유해 주실 뿐 아니라 건강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심령, 바로 드리는 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생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의 삶에는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은 계속해서 영적 전투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싸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서나 또 이 세상의 일반 전투에서나 결국 전쟁에서는 지면 안 됩니다. 지면은 결국은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살이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수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투에서만큼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끊임없는 이런 싸움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 정말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감사할 때요.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 감사하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암몬 모압 이 세일산 거민 이 마온 족속들이 연합해서 이제 이 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 도무지 이 유다 실력으로는 그 연합군하고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1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만 바라본다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정말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주만 바라보나요. 이 삶에 있어서는 어떤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제 아무런 뭘 의지할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을 때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참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지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이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러니까 20장 전체를 보면은 이 한편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3절에 보면은 이제 이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함에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왕 여호사밧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6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있는 형편을 그대로 아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표 기도가 끝났을 때 야시엘 이 선지자가 이제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15절 말씀 보면,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할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를 구성합니다, 이 왕은. 그래서 21절 보면은 이제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리고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참,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은 감사 예배를, 웅장한 감사 예배를 백성들하고 같이 함께 드리고 있어요. 참 지도자가 너무 놀라운, 참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이길 승산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그냥 죽는 거죠. 전쟁에서 지면 그냥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 뭐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백성들 다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한 일이 뭐냐?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감사를. 그러니까 가정에서도요, 진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가장이 참 중요해요. 가장이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그냥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 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것이냐. 그 집안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결국은 지도자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간에 이 가족 구성원 가운데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교회도 끊임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담임 목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또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 목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또 그룹의 그룹장들이 어떠한 자세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모습을 보이느냐, 이 국가적으로는 국가의 대통령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 항상 지도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지도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이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감사 예배였습니다. 감사 예배. 그러니까 이렇게 한편에 정말 이 감사, 웅장한 이 예배를 보는 것 같은 이러한 정말 내용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매년 이렇게 추수감사 새벽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지만요, 감사절날, 추수감사 주일날 최상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내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 주일날 되어지면 그냥 감사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계속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냥 일주일 내내, 그리고 1년 내내 그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속 새벽마다 그냥 어떤 때는 졸린 가운데 앉아서도 계속 감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감사하면서 기도하지, 자다가도 감사, 깨서도 감사, 그 저절로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감사는 누구는 못하겠어요. 좋을 때도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 어려울 때, 이렇게 황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이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진정한 찬송은 감사로 드리는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아요.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참,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정말 도무지, 사실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8아들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사실 이 말제로서 그렇게 당대에 훌륭하신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오는데, 이 신앙을 가진 다윗으로서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다 형들은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참 잔치에 그렇게 초대를 받았지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별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통일 왕국의 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중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사람은 왕이 되어졌을 때가 중요해요.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되려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고 뭐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가 몸에 배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정말 이게 그냥 감사 찬양이, 감사 예배가 예배자로서 이게 몸에 배어져야만 진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찬송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가도 시험 환난과 어려움만 닥쳐오면요, 감사가 아니고 금방 불평이 나온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시키시는 거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돼. 예. 그래서 결국 망한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왕이 돼서도 보세요. 그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가대를 만들었는데, 예? 오케스트라 대원들만 4,000명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예. 역대상 23장 5절에 보면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그게 4,000명입니다. 그럼 성가대 수는 몇 명이냐? 288명. 역대상 25장 7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백성들 가운데 그냥 와서 찬송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하기를,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최상의 예배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에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할 때마다 승리했어요. 할 때마다 승리했는데 그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사람은 다 축복받는 그 이유가 있고요, 항상 응답받는 사람은 그 응답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자신의 생에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사. 어떻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악기를 가진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4,000명씩이나 이렇게 만들고 찬양하는 사람, 그래서 성가대 다 그렇게 준비해서, 그리고 왕으로서 쓸데없는 데다 많이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왕이 예배에 이렇게 신경을 쓰는 예배에, 예? 여러분 솔로몬도 보면은 그가 찬양대를 만들었는데, 이 솔로몬은 사실 오케스트라가 더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나팔 부는 사람만 120명입니다. 120명. 근데 나팔도 이게 만일 제대로 못 불어보세요. 120명만 괜히 세워서 한 명이 부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문가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를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저는 한 번은 그 한국의 붕에 갔을 때 새벽에 남자 성도들은 다 양복을 입고 나왔더라고. 나는 진짜 그 교회를 참 지금도 인상적인데 참 싹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에 그렇게 훈련을 아주 철저히 시켰더라고요. 새벽에 나 주일날도 아니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예배드리는 자세, 예배드리는 태도, 예배드리는 그 중심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틀려진다는, 막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무 거라도 입고 나오더라도 자세나 잘 가져라, 자세나.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이
찬송과 감사는 승리의 형통의 최대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최대의 무기입니다. 최대의 무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걱정할 것도 있고 정말 이 울분이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 사탄 마귀를,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최상의 무기는 감사예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때 잘 안 되시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찬송도 안 나오고 이 마음도 안 열리고 너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라고. 억지로라도. 응? 왜 자꾸 일어나라고 그러고, 이거 뭐 율동하라고 그러고, 진짜 나 더 신경질 나네 진짜. 그러면서 그냥 막 힘드실 때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처음에는 힘들지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목사님한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얘가 공부도 안 하고 나이트 클럽에 가서 무슨 뭐 댄서를 한다고 그러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이 딸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딸이 지금 정말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으러 갔다가 상담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 얘는 귀신 들려서 지금 지 멋대로 그냥 말도 안 듣고 지금 멋대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그런 상황 때문에 감사합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번 가족들하고 진짜 그 딸을 위해서 감사 찬양을 한번 해보라고. 그런 딸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딸로 인해서 한번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떤 때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니까 뭐 내 상황이 나와 내 상황처럼 돼봐. 목사님도 정말 감사할 수 있나? 당연히 그냥 항상 그냥 그 반복되는 얘기, 그냥 무조건 형식적인 얘기, 무조건식으로 감사라는 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일단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모여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딸이 어느 날 그 나이트 클럽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들어오더니 이 자매를 붙들고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한다고. 되게 안 어울리는 얘기 안 해요 거기? 무슨 춤추는데 가가지고 하나님이 자매님 사랑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너 이 클럽에 들어가서 이 댄서가 있는데 그 자매한테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을 전해주라. 하나님이 자매를 사랑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라는 강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나이트클럽에 좀 오늘 가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감동을 주셨을
특별한 케이스죠. 그 시간이 바로 그 부모와 그 형제들이 이 딸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우리 형제, 예를 들어서 타주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금 집을 떠나 있고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이야기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손대 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주님이 손대 주셔야지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해 보세요. 오늘은 우리 자녀들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시고, 우리 부모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 가족들 위해서 한번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한번 감사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또 여러분 가정교회 가정교회 식구들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한번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저는 말씀을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갑자기 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그렇게 사랑스럽고요, 너무너무 감사가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습니다. 전 교인한테 보낼 수는 없어요. 그 목자님들하고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들한테 보냈어요. 대표로 그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새벽에 꼭 보자고 그렇게. 메일 받아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메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너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심히 부족한 종을 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붙드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형통이 많은 거예요. 형통이. 그래서 25절 보면,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25절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큰 전리품을 획득하게 됐는데, 자 시작. 여호사밧과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취하고.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것뿐 아니라요, 그 전리품 있잖아요, 이것을 너무 많아가지고 사흘 동안 운반하는 거. 사흘 동안.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승리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때 그의 삶 가운데는 정말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골짜기가 축복의 골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유다 민족이 정말 모여서 승리를 찬송했던 이 브라가 골짜기는, 이 브라가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찬송의 골짜기란 뜻이에요. 원래는 다
다 망해서 그 골짜기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찬송하고 감사했을 때 이 암몬 모압 이 족속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들이 피차 살육하고 다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절망스럽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감사하면 축복의 골짜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없이 이제 평안함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30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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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면 그 심령 속에, 그 삶 속에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승리해야 주어지는 거지, 승리해야 평강이 오지, 승리하지 못하면 계속 불안과 고민은 계속 지속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너무너무 장사가 안 되는, 요즘 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11조도 잘 내고, 그리고 정말 헌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안 되는 거에서도 감사하는. 그런데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감사 예배 말씀을 들었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했는데 겨울철에 그냥 얼음판에 넘어져 가지고 또 오른팔이 부러졌네. 아니 장사만 안 됐는데 이 팔까지 또 부러졌어. 그래가지고 이 팔까지 부러졌으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장사가 안 돼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장사가 아주 그냥 되게 안 돼가지고 이제 이 가게를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작자가 나와서 이거 정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정리하게 해서 또 감사해야죠. 아니면 안 되는데 계속 감사만 하라고. 그런데요, 어떻게 됐느냐? 몇 달 후에 이제 다른 업종으로 바꿨어요. 그 다른 업종으로 하게 됐는데, 먼저 가게 했던 그 자리가 도시 계획에 의해서 싹 허물어졌어요. 만일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느냐? 그냥 보상은 받았어도 파는 것보다는 더 형편없는 거죠. 그리고 새 업종으로 바꾼 그것이 만일 지금 하는 것을 그냥 계속 하고 있었으면 그 업종을 바꾸지 않았을 텐데, 그 업종 품목을 바꿔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항상 지나놓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왜 지금 현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 시야가 너무 좁으니까 지금 당장이 어렵고 힘든 거, 이것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만 따지고 앉아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 될 때 감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함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은 놓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죽어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생겨질수록 더 감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만 놓치지 않으면 나중에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이래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하는 걸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정말 감사해야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어요. 불평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원망하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망하는 인생이에요. 내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는 내 자신에게 달려있어요. 감사는, 불평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다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에 형통한 은혜, 평강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추수감사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중심이 지금 처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심으로 여러분 생에 승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